우리가 창세기 91번째 시간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겹쳐꾸게 하시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남이 성사되었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이 만난 기근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 내 자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내려올 때와 다른 인원이 분명히 섞여 있음을 보고 그가 베냐민이라고 짐작한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애굽의 총리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특별한 환대죠.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1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귀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 빠져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의 형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는 모르고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이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 스스로 오해를 해서 수많은 가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나 스스로가 내립니다. 그래놓고 그 결론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죠. 분명히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소통을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요셉의 종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물어보질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요셉의 집의 문 앞에 서서야 요셉의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고 돌아가는데 여관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 자루에다가 전부 돈을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돈과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또 음식 살 돈까지 다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그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것까지 다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자초지경을 쫙 장황하게 내려놔요. 그러면서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황하는 모습이 그 종에게도 요셉의 종에게도 분명히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의 형들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요셉의 집의 종이에요. 요셉과 함께 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이고 요셉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종은 점점점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해야 될 말일 것 같은 일은 애굽 사람인 이 요셉의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풀어서 그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요셉의 집에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마음은 요셉의 형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한켠에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계속 쌓여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요셉의 의중과 의도는 생각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지레 짐작에 모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요셉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너 모를 때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불쌍한지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서 요셉도 그 형제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요셉.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평생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묵은 감정을 풀고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그것을 풀고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풀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감정을 여기 마음에 계속 담고 살았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요셉이 그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너그럽게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 오늘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나귀들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요셉의 형들에게 다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들과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내려갈 때 예물 챙겨가라고 했던 특산품들과 예물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 오니까 대번에 요셉을 엎드려 절을 합니다. 50장에서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 앞에 대번에 절을 하듯이. 이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20년 전에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꿈대로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보냈을 때 요셉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신다고. 그 이야기라고 또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죠. 엄청나게 울고 세수를 하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요셉의 식탁이 따로 있고 형제들의 식탁이 따로 있고 애굽 사람들의 식탁이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겸상을 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애굽에는 소를 신으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부정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상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요셉은 형들의 식탁에 장자의 순서부터 해서 차례대로 나이 순서로 쭉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렇게 하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리를 배치해놓고 나서 이 요셉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형들의 5배를 베냐민에게 줍니다. 베냐민에게 거의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이 5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버지가 자신을 채색옷을 입혔을 때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었는데 베냐민에게 자신이 5배나 많은,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주는데 5배를 더 많이 줬대요.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그렇게 몰아주었는데도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모습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변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겠죠.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을 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그러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보았겠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베풀어 놓은 식탁에서 형들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을 함께 즐기면서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모습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시기 질투는 떠나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여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해 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